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 2, 3절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께 어떤 자녀들로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들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며 공경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들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순종이라는 이 말은 물론 성경이 기록될 때에 한자어, 중국어로 기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또 그 한자어를 우리 한국말로 또 풀이해서 보니까 이 순종이요 공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참 뜻이 잘 통하고 또 참 잘 사용한 그런 번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그 말이 순이 순할 순자 아닙니까? 또 종이라는 것이 따를 종입니다. 정말 순한 온유한 그런 모양으로 그것이 권위가 되었던 힘이 되었던 그 앞에 복종하고 그를 겸손하게 따르는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언젠가 그것이 유튜브에서였는지 어디에선가였는지 제가 본 영상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 영상에 보면 어린 아기가 이 진흙탕 같은 데서 기저귀를 차고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옆에는 어른의 키 2배가 넘는 것 같은 그런 큰 말이 서 있는데 이 아이가 놀기를 다 마치고서는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잘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 기저귀 찬 아이가 뒤뚱뒤뚱 걸어 일어서더니 그 말의 고삐를 잡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갈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우스꽝스러운 것은 그 거대한 말이 아무 일도 아닌 듯이 그 아이의 뒤를 졸졸 따라 나서는데 이것이 뒤를 따라가는 것인지 아이를 돌보는 것인지 모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이 힘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그 기저귀 찬 아기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기의 힘이나 권세보다도 아무리 작은, 자기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아기지만 나에게 주인으로 붙여주었다라는 그 주인됨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뒤를 걸어 나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아이와 이 말은 사실 무관한 두 객체가 아니라 고삐로 연결된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아이는 고삐를 잡았고 말은 고삐에 매였습니다. 이래서 이 고삐로 연결되는 관계, 이 연결이라는 것이 그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이야,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해서 그 고삐가 잡힌 채 아이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온유라는 말을 풀어보았을 때 이 순종이라는 말과 뜻이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힘이 세고 우리들에게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요, 나는 그분들에게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부모됨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따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리게 쓰는 말들이 종종 있지요.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는데 어떨 때는 막 덤비면서 공격하기도 하고, 성경에 주님을 좇아라 그랬는데 좇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 뒤를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주님을 쫓아내고 내 길을 가는 그런 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을 되어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높여드리는, 공경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공경하라는 말의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히브리 말로 그 카베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행동인데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집체만큼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우리가 카베드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필 들어 올리는 무거운 물건이 뭐냐 하면 온갖 좋은 것들, 내 속에 있는 가장 값진 것들, 영광스러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을 이 카베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존재의 가치를 무겁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감을 가지고, 경외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할 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분들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단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너희들에게 훌륭하게 너희들을 키워주신 부모님들, 아니면 앞만 봐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빼어난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에게 부모되는 그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음껏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부모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라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그 모양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과 또 공경을 받기에 합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에베소서 특별히 6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세 가지 정도,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요? 하는 그런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 까닭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일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옳은 일이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은 꼭 부모와 우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을 그분의 형상 따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과 바람이 우리를 낳아주신 또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향해서 공경하는 것이 옳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상관없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참 희생적인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나 봅니다. 우리 주변에 그 커네디언 기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앞에도 보면은 이 가나다 그 거위들이 늘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곤 하는데, 누가 그 말도 못하는 기스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줬는지 전 너무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카나다 거위들은 평생을 이렇게 한 쌍이 짝을 지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알을 여럿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대체 누가 그들에게 알을 낳고 알을 품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벌써 알을 낳기 전부터 이 수컷과 암컷이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곳에 알을 낳을 수 있을까? 좋은 자리를 그렇게 찾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암컷은 이제 알을 낳을 준비를 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수컷은 그때부터 주위를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그 옆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온순하던 녀석들이, 그죠? 수컷들이 이렇게 부리를 이렇게 내어놓고 혀를 이렇게 내면서 그 무슨 소리예요? 막 샥샥 하는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곤 하지요. 이제 알을 낳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혹은 내 아내가 알을 품고 있으니까 너 이 근처에 오면 안 돼. 자기보다 몇 배로 더 큰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거 보면 누가 가르쳐 줬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을 품을 때에도 그 암컷들이 어떻게 그 똑같은 온도를 유지를 해서 그렇게 이제 부화가 되게끔 그런 걸 어떻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알 낳는 시기들도 사실은 그 개체들마다 좀 다른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어떤 한 쌍은 알을 언제 낳았는지 한참을 품었는데 눈이 올 때까지 품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실 그 해에 그 알들이 부화를 못했습니다. 아마 엄마 거위는 알들이 그 속에서 새끼들이 죽은 것도 모르고서 품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눈이 오는데, 그것도 펑펑 오는데 온 눈을 온몸에 맞으면서 그 알을 이렇게 품으면서 또 골고루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야 되나 봐요.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알을 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을까? 다 죽어서 이미 죽어서 이제 얼어붙게 생긴 그 알들을 그렇게, 그것도 영문도 모르고 품고 있는 그 어미 거위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 있었죠. 그러다 또 하루는 독수리 떼들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알 품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 달려 들어가지고 그 알을 그냥 다 깨뜨리고, 먹지도 않고 깨뜨려 버리고 해친 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 거위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전에는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이상한 소리를, 울음을 내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것을 보고 참 저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저런 것들을 가르치고 심어 놓았을까, 마음이 아프고 또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특히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하지 못하지요.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누가 가르치거나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가 서로에게 갖게 되는 놀라운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천륜이 되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베풀고,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존경과 순종을 가지게 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뭔가 잘못 심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본 적도 없고, 아니면 그들의 생애가 찢기고 상해서 어떻게 자식을 돌봐야 되는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게 된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져서 시키지 않아도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인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 공경하는 것은 만국 공통의 가르침입니다. 이 반대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없다는 것이지요.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것, 가장 큰 가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지극히 옳은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신명기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끔찍한 말씀도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죽이라는 그것이 초점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경계하고 공동체 속에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심으라는 그런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가장 가까운 나를 낳아주도록 만나게 해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복음을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요? 그 까닭은 부모와 자식은 지나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어진 그런 소중한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놀라운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종종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저는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을 때 첫 5년간은 아이들이 없었는데 그때는 또 그때대로 큰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든지 가라는 데 가고 어디든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일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녀가 또 없이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군요. 그리고 또 자녀가 없는 중에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늘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런 중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면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또 특별하게 허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가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그림자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겠으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건 완벽한 죄인인데 이런 완벽한 소망 없는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희생적인 부모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흐릿하게나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서 신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이라는 그런 시가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양주동 시인이 쓴 이 시에다가 노래를 붙였는데 이 노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을 다 잊으시고 잊었겠습니까? 그러나 잊은 사람처럼 낳을 때 그만큼 괴로웠으면 이제 낳고서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 엄마는 그 자식들을 향해서 평생을 사실은 헌신하고 애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와 마른 자리를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또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더니 자라서는 언제 나를 찾아올까 문을 기대어서 오매불망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 혹시 앓을까 혹시 잘못될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그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많은 소원이 있는데 어머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해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시는 어머니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부르면서 이 노래 속에 있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오기